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 우리가 몇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 듣는 거에 관심이 참 많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때로는 간절하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철야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뜻이. 그런데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아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도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 하는데 그 응답됐다면, 문제가 해결됐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를 포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열거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질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기도에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질병이 있어 질병을 치료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런 내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 내용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채워달라는 기도가 많을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라는 그런 내용 얼마나 포함됐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해라, 이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해야 된다. 감사 기도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야. 감사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아야 된다. 감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은 것을, 내가 가진 걸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부족한 것만 열거해놓고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 이런 기도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줘도 감사가 없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하라는 의미잖아요. 감사하면 더 주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응답도 빠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달라고만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당연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채워달라는 것,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인 거죠. 감사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담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기쁨을 회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 감사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평소의 삶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은혜가 더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도 자신의 기도 시간이 더 우선이 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죠. 관용을 베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는,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 베풀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다시 그때 드려라. 그래야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걸 가득 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은 감사로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모든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모든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감사가 사라질 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당연히 그 가운데 감사 있을까요? 감사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감사는 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있다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때 기도합니까? 대부분 염려와 걱정거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만 합니다. 계속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돼요.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 염려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고 감사로 해결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갈 때 우리는 염려, 어떤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가요? 아니면 평안한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염려, 근심 당연히 그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염려, 근심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까요?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가질 때,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전히 염려,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 그 사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응답의 사인은 어디를 통해서 오겠습니까? 응답의 사인은요, 우리 입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이 크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의 말과 생각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사탄 마귀가 부정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지만 내가 그걸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언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내 부정 생각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염려,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는 이런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 그 시간 가운데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아간다면, 천국에 있다면 당연히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 당연히 만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숨어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동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담을 수 있다면 가득 담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을까? 내 기도에 감사 얼마나 있었을까? 그냥 감사는 전혀 없고 그냥 염려하면서 문제만 쭉 열거해 놓은 건 아닐까? 우리는 2025년 시작했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5년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담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고요, 기도의 내용도 감사를 담으시고 기도의 끝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나갈 때 더 많은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열거해 놓는, 문제 열거해 놓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맞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염려 근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감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합니까? 응답이 확실히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감사만 해도 우리의 기도는 충분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이미 그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모든 사정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이잖아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반드시 회복할 거야. 사람대로 채울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래도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100%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문제 계속 쭉 열고 이러는 거, 이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모든 제목들, 문제들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기도한다며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거하는 기도 괜찮아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요, 그보다 감사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늘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 문제 하나님께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기뻐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기뻐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감사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 더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어찌 보면 그게 기도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 근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한다는 것이기 말이에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다.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감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하나님,
이 확신이 있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럴 줄 아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2025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새로운 나를 주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사로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2025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되 그 기도에 감사를 담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감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